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엄중한 시기를 살아감에도 봄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돌이키겠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각 처소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봄이 왔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겨울과도 같습니다. 더욱더 깊은 근원으로부터의 회개가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택한 주님의 자녀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내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가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주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1월을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인간의 탐욕으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하루 삶이 너무 어렵고 힘겨운 생활이 이어지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무너지고 삶의 방향을 잃고 낙심하고 방황하며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상하고 약해져 고통받는 성도들, 원로 장로님, 노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 삶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이 어디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시국이 안정되어 일상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 드림으로 믿음 생활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바로 세워지며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에 모든 각 기관과 부서에 구역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소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새학기를 앞두고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모든 일이 일상으로 회복되고 청년들의 취업과 모든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 성년이 되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황성범, 김진희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몸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한평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실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말씀으로 저희들은 회복과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다섯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효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는 대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우리 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또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서일과 이사야서 40장은 제2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구약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분류에 따르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과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받게 될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제2 이사야서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둠의 시대가 곧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동터온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서는 예견된 귀환과 회복 이후의 시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 제2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충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학자 장일성 교수는 제2 이사야서를 구약성서 39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밤에 정막을 깨뜨리고 동력 하늘에 붉게 비치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시간을 기록한 책이다. 역사적으로 제2 이사야서는 기원전 54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페르시아가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포로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귀환 명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고 물질적인 지원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2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40장 9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신약성서의 유앙겔리온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곧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말씀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은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명의 빛처럼 해방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명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아침이 밝아오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에 깔고 성서일과를 읽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즉 조상들로부터 이미 듣고 알고 있었지만 포로기의 삶을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했을 때,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즉 바벨론은 메뚜기 같을 뿐이며 이제 곧 하나님이 그들을 허수아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풀포기와 같아서 그들이 열심히 심고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서 건불처럼 날려버리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건불처럼 날려보내시고 우리가 자유로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불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명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여명의 빛이 비치지 않은 어두움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도 모르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도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예언자는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아직도 어둠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거두고 어둠 속에 깃든 여명의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두운 측면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피곤해하고 지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지친 사람들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고 또 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2년 뒤인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즉 재창조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예언자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한 것은
제국의 흥망사일 뿐이다. 인류의 역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고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인간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사라지는 것 같고 그냥저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영의 눈을 뜨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상시인의 시 말씀의 실상 일부입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에 눈만 뜬다면이라는 시에서는 어느 곳에나 신비는 충만하고 어느 곳에나 생명은 약동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피곤해하고 금방 지치던 인간이 주님을 소망하니 새 힘을 얻어 재창조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권위는 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이단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교회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져 어느 곳에나 충만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춘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꽃을 피우고 새순을 피우는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자는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온 지난 날을 깊이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 영혼의 눈에 끼었던 백태를 벗어버리고 맑은 영혼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쳐 살아가는 우리를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힘을 주시고 따스한 봄날 어디나 가득한 창조 세계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 삶의 애환이 들어있고 땀방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예물을 바친 손길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물질을 얻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얻게 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선한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에 감사가 더하게 하시고 장학 헌금과 사마리아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11조 헌금과 월정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각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아직 우리 곁에 어둠이 남아있지만 서서히 동토하는 여명 앞에서 아침이 곧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십시오. 엄중한 시대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피곤한 영혼에 힘을 주시는 주님,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아픔과 힘겨움과 나약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과 창조주 우리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